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제목은 영적인 눈을 뜨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사단의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또 그것을 물리치는 그런 눈을 뜨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대적할 자들은 하는 바로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우리가 대적할 자가 아니고 바로 악한 영 마귀 사단이 우리가 바로 대적할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느 누구도 나와 대적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절대로 관계가 대적 관계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대적할 것은 바로 영인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신갑주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14절부터 보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또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저는 지금 설교할 때 이래 가운을 안 입고 하지만, 특별한 때만 가운을 입고 하지만, 이 목사님들이 가운이 있어요. 가운은요, 허리띠가 없어요. 헐렁헐렁해요. 그래서 그런 옷이, 옛날에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요, 패배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추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두 손으로 무기를 잡아야 할 그 손이, 무기를 잡고 싸워야 할 그 손을 이래 옷 추스린다고 이래 막 하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내 마음대로 막 달려가서 싸우고 막 그래 해야 되는데 내 발이 그 옷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대적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군인들은요, 띠를 띠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띠어서 허리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전쟁을 나갈 때는 띠를 띠고 나가야지만, 우리 영적인 군사,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은 바로 진리의 띠를 띠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바로 진리의 띠라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과 성실이라는 말도 있고, 하는 또 학자들도 있고, 또 복음이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틀리지 않습니다. 두 개 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보면 공의가 허리의 띠를 삼고, 또 성실의 몸의 띠를 삼으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진리를 정직과 성실이라고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 서신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보면 이 진리를 무엇으로 복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진리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진리의 복음을 띠고 무장해서 성실과 또 정직으로 무장해서 싸우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로 무장하고 또 성실과 정직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또 공격을 한데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장하지 않고 나간다면 이 가짜,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단에게 우리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가지고 허리띠고 나아갈 때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요 정직과 성실로 무장하지 않게 되면 사단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허점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성실과 또 정직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성실과 또 정직으로 무장해서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다 물리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 여기서 호신경은 바로 뭐냐면 흉배, 그러니까 의의 흉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흉배는 뭐냐면 가슴에, 그 당시에 군인들이, 장군들이 전쟁을 하러 가게 되면 가슴에 호신경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호신경은 바로 쇠로 만든다든지 단단한 고무로 또는 어떤 철판으로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은 다른 데도 공격을 받으면 상처를 입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슴은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잖아요. 가슴에 잘못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면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래 호신경, 그러니까 흉배를 붙이고 가는 거예요. 흉배를 붙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래 군인들이 그 자기의 가슴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를 붙이고 가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 흉배를 어떤 흉배?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호신경?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 보통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이라 하면 자신의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의라는 거. 자신의 의로 호신경을 자기의 가슴에 붙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는요, 사람의 의로서는요, 사단의 공격을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살고 어렵게 산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끼치고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의롭게 어려운 삶을 산다 해도요, 인간의 의로는요, 사람의 의로는요, 어떤 누구도 사단의 그 공격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요, 자기가 거룩하다고 막 하는 목사라도요, 자신의 의로는요 절대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지어요. 다 죄를 짓고 또 우리는 원죄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이.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자기 의를 가지고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병렬 목사의 의로 가지고는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병렬 목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로는 도저히 그것을 사단의 공격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율법적으로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어려운 자라고 했어요. 자신을 율법 안에서는,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 안에서는 자기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율법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자기와 율법 관계에서 보니까 자신은 바로 자신의 사망에서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의로서는 자신의 의로서는, 바울 자신의 의로서는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의롭고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그 사단의 그 공격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마귀는요, 이래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항상 사람들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가 드러나게 하고 또 마음 아프기, 죄로 통해서 마음 아프게 하고 늘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사단은 그 죄를 다 지적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죄가 없다 해도 사단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가 어떤 의인가? 우리가 의의 호신경은 그 의의 호신경인데 그 의는 어떤 의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의라는 겁니다.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 내 개인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는, 내 개인적인 의는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는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은요, 완전한 희생제물이에요. 조금이라 틈이 있는 그 희생제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지은 죄 다 대신해서 진 죄, 바로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나의 허물을 아무리 지적해도 바로 그 죄는 바로 누가 대신 졌다 볼시로 예수님께서 졌었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지적하고 너 이거 죄를 짓지 않았나? 지적해도 그것은 벌써 누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것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참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가 나의 가슴에 붙여야 할 호신경은, 의의 호신경은 바로 믿음의 호신경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 물리칠 수 있다고 전부 다 만보당해요. 어느 누구도 나의 의로는 사단의 그 참소를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단위에 서 있는 강병렬 목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사단으로부터 그 공격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주어진 그 의가 바로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의로 사단의 어떤 공격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조금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잘못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하고 실수한 걸 가지고 내가 마음 아프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도저히 안 돼, 이런 낙심의 그런 마음을 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를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통해 가지고 다 낙심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또 일어서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지, 돌아오지 마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안아주는 것이, 돌아올 때 안아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그 당시의 신발은요, 어떤 신발이냐면 옛날 지금의 군인들의 군화와 다른 거예요. 지금 군화와 다른 거예요. 신의. 지금 군화는 턱에 얼마나 단단해요. 밑바닥에 쇠 같은 거 밟아도요, 어떤 쫄깃한 거 밟아도 안 상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어떤 신발이냐면 이런 그런 신발이 아니고 두꺼운 가죽으로 오립니다. 오려서 밑바닥에, 자기 발바닥에 붙입니다. 발바닥에 붙이고 또 가죽줄로 그것을 묶습니다. 자기 다리와 같이 이래서 그 신발을 묶습니다. 묶어서 흔들리지 않게, 아무리 뛰어도 빠지지 않게 묶어요. 묶고 또 그 밑에 징을 붙인다든지 못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죽 신발 밑에다가 징을 붙이고 또 못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 당시에는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어떤 있냐면 이 나무를 굉장히 날카롭게 해가지고 자기 진지 앞에 다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묻어 땅에 심어 놓습니다. 그럼 공격하다가 잘못하면 그것을 밟아버리면, 그 가죽 신발을 안 신고 가다가 밟아버리면 그 쫄깃한데 발이 상해서 전쟁도 해보기도 전에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나가야 미끄러지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또 적들이 숨겨놓은 그 어떤 것에 상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발을 신어야 안전하는 거예요. 어떤 신발? 우리는 성도들의 악한 영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신발은요, 평안의 신발인데 어떤 신발? 복음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신고 가면요, 어디 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마귀들이, 사단들이 숨겨놓은 어떤 것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항상 몸만 들고 나간다. 복음만 들고 나간다. 복음만 들고 나간다.
복음만 들고 나아갈 때는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안전해지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갈 때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항상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이래 마틴 루터, 종교 계획을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이래 종교 계획을 하는 도중에요, 이 사단이요, 자기에게 잘못을 자꾸 죄된 것만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종교 계획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종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다시 계획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마틴 루터에게요, 사단이 마틴 루터에 대한 죄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자기가 지은 죄를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마틴 루터지만 자기 죄를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 것이 자꾸 마음에 들고 그런 상황이 하니까 이 종교 개혁을 할 걸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어떻게 외쳤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은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래 잡아서 움켜잡으려고 해요. 움켜잡으려요. 그런데요, 우리는 항상 복음을 들고 나가면, 우리는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게 되면 어디 가든지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안에 있을 때는, 복음 안에 있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은 평안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복음 밖에서 살게 되면 사단은 언제 어떤 사이에 왔는지 나를 움켜잡아서 나를 흔들고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고자 또 원하고자 또 어디든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방패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칼도 중요하고 창도 중요해요. 창도 중요해요. 칼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방어로서는요, 방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방패는요, 칼로부터도 막아줄 수도 있고 또 창으로부터 막아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불의 시험으로서도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불화살로 가지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불화살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화살로 가지고 막 싸우면요, 방패가 없으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수만 발, 수천 발, 수만 발의 불화살이 쏟아지면요, 그 방패를 가지고, 그 당시의 방패는요, 불연성이라 가지고요,
불화살이 맞아도요 타지 않아요. 타지 않아. 그렇게 그 방패만 딱 하고 자기 몸을 숨겨버리면 불화살이요 어떻게 못해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은 믿음의 방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항상 대적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나가야 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패가 없으면 만약 내가요 저 수천 발 수만 발의 불화살이 날라온다, 내 쪽으로 날라온다. 그러면 내가 방패 놔놓고 나도 똑같이 너희들과 같이 보복할 거니까 내가 불화살이 있다, 나도 불화살이 있다 해가지고 불화살을 같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결국 맞잖아요. 방패를 놔두고 나도 너희들이 불화살 쐈으니까 너희들이 불화살을 그만큼 쏘니까 우리도 불화살을 쏜다 해가지고 다 화살에 불을 붙이고 주고 같이 싸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막아줄 방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불화살에 맞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적도 믿음으로 대적을 해야지, 막아야 되지 세상 것으로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사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큰 불시험을 만났다 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이, 누는 누, 그렇게 대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전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패를 넣고 불화살을 쏜데 같이 쏴버리면 그 불화살에 내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화살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방패로 막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내가 하나인데 해가지고 아니 두고 보자, 내 이를 뺐을게, 나도 너 이를 빼고 눈을 상처했으면 나도 눈을 상처를 입힌다. 너 나에게 이런 보복을 했지, 나는 너에게 이런 더 큰 보복을 할 거야. 이것은요 절대로 성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 사람들과 대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섬기는 모습, 십자가의 모습을,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너희 나에게 이런 손해를 보게 했지, 너 저런 손해를 보게 했지, 나도 똑같이 너에게 그런 손해를 보게 할 거야.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품은 마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시험에서 승리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선조들은 다 보면 믿음으로 다 승리했잖아요. 다 승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나오시게 하고 우리가 또 본을 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와닿는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요 불시험의 앞에 있었어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
던져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세계는 조금만 있으면 물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 대응하는 방법 보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아베노고, 메삭 이 세 사람이요, 그 대적에게 대적하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대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신경적으로 아니잖아요. 그 자기 원수가 하는 방법대로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에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려고 강구합니까? 애원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믿음 외에 그들이 대적하는 방법 없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불못불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이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 불못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세운 금심상에, 왕이 섬기는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나를 구해주지 않지만, 저 불물에서 구해주지 않았지만,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지 않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불물불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잖아요. 그 불물불도 보통 불물불이 아니잖아요. 보통의 7배나 뜨겁게, 정말 가까이 가면 불길이 썰어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뜨거운 불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거대한 제국,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그 제국, 그 왕의 한마디라면 모든 나라들이 굽실거리고 하는 그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두 발 두 손 다 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버리잖아요. 영광을 돌려버리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불같은 그런 시험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감당하지 못해서 밤새도록 울 때도 있고, 눈물을 흘 때도 있고, 가슴을 칠 때도 있고, 발을 둥둥 굴릴 때도 있고, 울 때도,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혼자가 아니에요. 외톨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밤에 혼자 누워있다고 보면 정말 내 혼자밖에 없는가, 외톨이 생각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면 욕하고 다투면 다투고 나를 괴롭힌다 해가지고 교회를 괴롭힌다 해가지고 같이 일어서 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거는 절대로 우리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요즘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십자가의 사랑인데, 희생의 사랑인데 왜 저렇게 군림하려고 달려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왜 교회들이 군림하려고 달려드는지 왜 모르겠어요.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의 힘을 해도 나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만이 승리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힘이에요. 믿음만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냐면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투구는 바로 그 장군들이 이제 전쟁터 나갈 때 머리에 쓰는 겁니다. 머리에 쓰는 거. 머리에서는. 그러니까 요즘을 말해서는 바로 뭐냐면 이래 철모, 군인들 철모 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항상 철모를 쓰고 투구를 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를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머리를 다치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투구를 쓰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들은 투구를 쓰고 나가야 되지만 우리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여기서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서 세상에서 싸우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그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머릿속에요, 물질로 또는 건세로 또는 지식으로 또는 철학으로 또는 또 이래 과학으로 이래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철학으로, 지식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공격을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 있을 때? 구원의 소망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건세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출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저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런 곳에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물질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출세길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어떤 지식적으로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취하게 욕심 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놔놓고 두고 갈 거예요. 가지고 갈 것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지식을 많이 쌓는데도 그 지식을 가지고 천국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데도 그 물질을 가지고는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망을 주는 그런 좋은 예를 갖춘 분이 누가 있어요? 스데반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요 유대인들에게 부딪히죠. 유대인들이 반대로 유대인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는데 이 스데반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앞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서시고 자기를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상에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도 그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돌로 쳐도 그들을 원수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돌에 쳐서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의 기도를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구원의 소망이 있을 때,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영생의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바로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것도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여러분, 우리 믿음 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소망 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냐면 75세 때 이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75세 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어디로 가라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무것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요. 갔는데요 자기의 발을 둘 곳도 없는 그런 유업도 없는 거예요. 그런 땅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취할 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 땅에 갔지만 자기가 거할 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이 온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자기 아내를 이방 왕에게 바쳐야 할 그런 정말 솔직히 말해가 좀 좋지 못한 말로 해가지고 얼빠진 남자라는 겁니다. 우습죠. 그러면
정말 미약한 남자란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한 남자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어디에 남의 그 이방의 왕에게 바치는 그런 힘없는 사람이었어요. 그할 곳도 없지요. 기근이 왔지요. 아내도 빼앗길 뻔했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요, 그는요 믿음에서는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렀으면 축복의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곳에서 바랐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브라함은요 없는 곳에서도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은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많은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 축복이 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시간은 같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방어용 전신갑주였어요. 방어용.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은 공격용 전신갑주.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이 성령 한 자라도, 한 절이라도 성령 없이 쓰여진 이 말씀은 없어요. 모두 물론 사람들이 썼지만 그 사람들에게 누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성경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었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신적인 것으로 가지고 많은 또 사단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한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어디로 나갑니까? 강야로 나가잖아요. 강야로 나가서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일을 하잖아요. 금식하니까 즉시 누가 찾아온다? 마귀 사단이 찾아서 시험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저 높은 곳에 가서 천하를 보이고 나에게 절을 하라. 이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또 뛰어내리라 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또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하라니까, 절하라니까, 절하면 이 천하 우주 모든 것을 다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니까. 그 권세는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공격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사단이 공격하는 모든 공격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적할 자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우리가 방어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요. 우리 모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성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